이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인데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누가 주시는 크게, 내가 괜히 얘기했나요? 누가 크게, 누가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아멘.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정말로 믿고 원하시면 크게 아멘. 자, 3-4계절밖에 안 되니까 시간 절약하는 마음으로 자,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다시 말하면 결단코 확실히 상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고 누가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는 3주째 마태복음 10장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제 때가 됐어요. 그 때는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그리고 물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더 계실 거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만인 구원, 죄에서 사망에서 또한 질병에서 귀신으로부터 인생의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 사역을 하시고자 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와 이 은총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벗어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이제는 보내야 하는 시점이 된 겁니다. 이해가면 아멘. 불러다가 가르치고 보여주고 능력까지 줘서 이제는 나는 아버지 나라로 가야 돼. 근데 땅끝까지 예수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면 어찌 구원을 얻으리요? 그러므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 저는 있잖아요, 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느끼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뭘 배우고 뭘 보고 자라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살면서 살수록 느낍니다. 어려서부터 뭘 배우고 보고 자라느냐. 사람은 보고 배운 데에서 제한을 받아요. 못 본 거는 잘 몰라요. 배우지 못한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네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런 거고, 우리 하는 말로 자식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운다. 우리 요새 조이 조한이가 뭘 막 해요. 근데 우리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한테 해주는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상기했어요.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애들은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가르친 그 범위 안에 있어. 여러분, 내가 놀라운 사실 얘기 하나 할까요? 기대하세요. 2, 3년 내로 우리 한국이 미국, 중국 다음에 경제 규모, 국민 소득, 세계적인 영향력, 이거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장밋빛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2, 3년 안에 한국이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 꿈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에요. 빅3가 된다는.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글씨 못 읽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없고, 모두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소통할 줄 알게 되고, 문맹률, 글씨 못 읽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적어요. 미국 사람들도 말은 하지만 글씨 못 읽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만큼 전 국민이 국민 지식이 실력과 학식, 학문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1위예요, 세계.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방산, 조선 등등. 지금 현재 미국은 군함 한 척도 못 만들어요. 한국이 1위예요. 유조선 한국이 1위예요. 잠수함 한국이 1위예요. 중동에 그렇게 미사일을 이란에 갖다 쐈잖아요. 그거 다 미사일 방어하는 거,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 미국 거였는데 그것보다 한국의 천궁이 더 높다고 그래서 줄을 서 있어요. 이게 다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들이 애들을 나는 못 먹고 못 입히더라도 가르쳐야 된다 해서 이 교육 수준이 한국이 최고입니다. 거기다 손기술이 좋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하나 할까요? 이게 시간 많이 가는데, 삼성전자가 이병철 회장이 시작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앞으로는 반도체 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가 해보자 해서 반도체를 개발해서 생산해내서 조금 수출하기를 한 게 44년 됐대, 올해까지. 그런데 44년 동안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들어서 수출해서 이문 남긴 게 300조래요. 얼마? 근데 놀랄 준비해요. 44년 동안 합한 게 300조야. 근데 올해 2026년 삼성전자의 1년 영업이익이 300조 훨씬 넘을 거예요. 40년 넘게 토탈이 300조인데 금년만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300조는 기본으로 깔고 간대. 350조, 내년에는 400, 500, 거기다가 하이닉스까지 300, 400. 그 돈을 세금으로 걷잖아요. 법인세. 그럼 거기 세수가 어마어마하잖아. 공산주의여서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그런데 기회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거둔 거로 이해 갑니까? 그걸 뺏는 게 아니요. 극우들은 그걸 뺏는다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냐, 그게 아니라 세금 들어오잖아. 법인세. 그게 천문학적으로 늘어. 그것 가지고 복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미국의 소위 하이테크 유니콘들, 큰 기업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 남는 이익금 가지고 뭐 할 거냐, 그거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한국이 중국, 미국, 일본은 우리 이제 못 따라와. 중국, 내가 흥분했나 봐.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한국. 몇 년 내로? 20년? 3년. 뻥이 아니에요. 그게 학습. 뭐하다 여기까지 갔나? 가르치는 거. 오늘 배웁시다. 사람은 배운 대로, 본 대로, 경험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날마다 배워야 돼요. 가르치신 다음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칠 능력을 주고 권능 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이런 일들을 할 건데 그럴 때 이러한 반응과 이런 일들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 거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 중에 그 전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 힘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예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다른 희망적인 얘기, 밝은 얘기,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위로 용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일이어서. 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봐요.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자, 좋은 얘기부터 해줄까? 나쁜 얘기부터 해줄까? 그죠? 그러는 경우 있죠. 좋은 얘기 먼저 했다가 나쁜 얘기 들으면 좋은 거 다 잊어버리고 겁부터 나. 그래서 나쁜 얘기 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면 나빠서 걱정했던 게 좀 상쇄되고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쁜 얘기 먼저 하시고 어려운 얘기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좋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면 아멘. 이 나쁜 얘기가 뭐였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예수 믿으면 얻게 된다 하는 구원의 복음. 영혼도 구원받고 인생도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길,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걸 전해줘라. 그리고 내가 권능 줄 테니까 병든 사람들 고쳐줘라.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내쫓아줘라. 그런데 이런 얘기 해주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할 수 있다. 그러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하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교회만 가면 우리 동서님은 안 그럴까? 사람들이요 교회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 가면 죄인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교회만 가면 회개하라 그런다는 거야. 회개 없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더러운 거 씻어야 새로운 거를 입을 수 있지. 잘못한 것을 뉘우쳐야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지요. 쥐고 있는 나쁜 걸 버려야 좋은 걸 얻지요.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필수입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나도 회개하는 말 잘 안 해. 나 나쁜 목사야. 싫어하니까. 요새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집에서 요새 어저께 내가 수요일 날 그랬나 참교육 얘기했잖아. 참교육. 한번 꼭 보세요. 넷플릭스에. 거기서 계속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 끝난 거다.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면 이건 끝이다. 요새 어른이 애들 무서워하잖아. 학생 애들이 여기서 담배 피고 뭐 때리고 뭐 못된 짓을 해도 야야야 옛날 같으면 학생이 그러면 되냐? 할 수 있어요? 난 못해. 왜? 맞을까 봐. 이 바람에 세상이 이 모양이 꼬라지 됐어요. 영국의 최고 사립학교가 이튼 스쿨이에요. 영국의 모든 지도자들은 거기 다 나왔어. 그 학교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응? 매가 없으면 애들은 나간다. 영국 같은 학교에
성경에 잘못하면 회초리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음부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이건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훈장이라고 종아리도 치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손들어 그러면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을 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나자빠 자도 아동학대라고 뭘 못하게 하는데, 어른이 애들 무서워하면 이건 망조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싫어해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거든. 그런 일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걱정된다.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들을 채찍질할 거다. 또 지난주에 말한 대로 가족들하고도 단절될 수 있다. 죽음 앞에 설 수도 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 가족들하고도 단절된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미리 예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기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 말에 순종하려면 나 신앙 버려야 되는데, 당장은 아버지 어머니 말 들으면, 당장은 남편 말 들으면, 당장은 시어머니 말 들으면 큰 다툼은 없겠지만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네 알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런 박대와 배척과 고난과 어려움만 당할 게 아니란다 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 따라합시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 중에 너희들을 영접할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영접하면 영접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만 좋고 많은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상을 줄 거야. 그래서 상 받고 영접하는 일이 쉽고 편안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영접하고 환대하고 잘 너희들을 위로 격려하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상 주신다 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복음이 더 확장되어져 갈 거고, 고난과 고통만 있으면 누가 그 일을 다 하고 말겠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 무슨 의미를 줄까요? 따라합시다. 환대하고 환대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는 환대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 우선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즉 사도들을, 제자들을 영접해. 박대하고 저리 가, 우리 동네에서 나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서 오세요. 영접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너희를 영접한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한 거로, 나를 영접한 거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면 나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 그들이 이걸 알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겠냐? 그러니 다 같이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동서에게도 조카에게도 누나에게도 형에게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와 굿뉴스가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 번거롭고 힘들고 어렵게 그런 거 뭐 할 거 있어.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지 말아라. 이 말씀 믿고 전하고 전해서 또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용기를 얻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해서 2000년 넘도록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늘 나쁜 일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 저 사람은 좋겠다. 다 가진 사람은 없어. 또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하는데 보면 정말 재밌게 살아. 저런 남편하고 어떻게 사나 하는데 그 사람밖에 없대야. 몰라 왜 그런지. 다 가진 사람은 없어.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제자들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남을 구원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인생이 참 어려운 거다. 근데 그런 어려움과 고초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란다. 그 와중에 너희를 영접해 줄 사람들이 있을 거다. 야, 희망해요, 안 해요?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영접이란 말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그 의미가 뭐냐? 한번 다 따라해 봅시다. 맞아들여서 환대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 맞아들여서 환대하는 거. 특별히 길손을 자기 집에 맞아들여요. 우리 집에 오세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아유 와서 목이라도 죽이고 가요. 아유 찬밥이라도 같이 나눠 먹어요.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람 잘못했다면 죽어.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삭막해. 뿐만 아니라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가가호 방문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니들이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절대로 지갑 가져가지 마. 전대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마. 노잣돈 가져가지 말란 말이에요. 또 여행을 위해 배낭도 준비할 거 없어. 바리바리 캐리어에다가 막 옷까지 준비할 거 없어. 신발도 여러 개 가져갈 거 없어. 지팡이도 가져갈 거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옛날에 무전여행이라는 거 들어봤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냥 무전여행 가듯이 가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다 같이 너희를 뭐 할 사람들이 있을 거다? 영접해 줄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말이죠. 나중에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설교하면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당시 이들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고넬료가 자기도 살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 근데 로마의 황제가 주님은 아닌 것 같아. 와서 보니까 여기는 예수를 믿대.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설교 좀 해주세요. 우리는 말하면 신방을 요청한 거야. 자기 식구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베드로야? 신방 갔어요. 응? 어떻게 하고 나왔죠? 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는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이 한국교회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한테 세례주세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세요. 나한테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이게 영접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과하게 환대해 주니까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나도 사람이에요. 그 말은 사람 이상의 뭘 받은 거야? 환대.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나중에 베드로는 순교도 했지만 순교하고 고초만 겪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뭐도 받았다? 환대도 받았다. 요새 베드로의 후손인 지금 로마의 교황 얼마나 환대를 받습니까? 가는 데마다 국빈급. 옛날 베드로는 무참하게 순교당했는데, 그래서 순교당해서 다 죽었다면 복음은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영접하는 사람, 환대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환대받을 일도 있을 걸 배우고 믿읍시다. 어떤 때는 세상을 바라보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근데 때때로 여러분을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어려움이 손잡고 온다는 말도 있지만 가뭄에 콩나듯 때로 좋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현실만 보고 당장만 보고 속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면 결국 하나님이 영접한 것처럼 여기소서. 하나님이 상 주실 거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상이 뭐냐? 구원과 영혼 구원과 인생 구원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영혼 구원 받는 거 믿으면 아멘. 근데 봐봐요. 아브라함이 인생 구원 받았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 그게 누구 대접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1번 하나님 대접했다. 2번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했다. 누구예요? 지나가던 나그네. 그게 주의 사자였어. 주의 천사였어. 그 바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셔서 그 집에 꼭 필요한 아들을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뭘 할 수 있느냐? 사람을 환대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사람을 영접하고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후대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베푸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요즘같이 삭막하고 요즘같이 살벌하고 요즘같이 다 이기적인 세상에 오늘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되 예수님의 마지막 나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넌 천국 가라. 왜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어려울 때, 옷 없을 때, 힘들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날 돌아봐. 언제 예수님이 나한테 물 달라 밥 달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겨 내게 한 거다. 남을 환대함으로 주님 환대한 것에서 주님이 영접한 것에서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 쉬었다 가세요. 우리 집에 있는 식은빵이라도 드릴게요. 들어와서 보니까 그 집에 필요한 게 애 울음소리가 없네. 이 집에 아들 주시라고 기도해서 100세에 살아는 90세에
아들을 얻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 인생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군가를 후대하고 나는 누군가를 영접하고 나는 누군가를 환대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밖에 모르고 그러면서도 복을 받기를 바라고 나밖에 모르고 그러면서도 좋은 일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영접하되 누구를 왜 영접해야 하는지 41절 42절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잠깐 살펴봅시다. 41절 시작. 자, 정리해 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누구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을 복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복을, 상을 받으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다? 내가 그냥 선지자를 대접하면 되는 거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한다? 아주 쉽게 초신자로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금방 옵니까? 안 오지. 쉽게 이해가 돼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다. 이 말 자체 어렵죠. 소개해 줄게. 그 말은 이름으로란 말이 원래 아람어로 따라합시다. 무엇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대접해, 영접해, 환대해. 왜?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다 같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을 왜 존경해야 하느냐?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 다른 조건 없어. 선지자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미리 알아서 가르쳐주는 사람.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서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어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미리 알아서 다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런 귀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접한다면 선지자가 받을 복.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에 있는 걸 믿으면 아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를 늘 기도하고 뭐 할 때 성경에도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 밑에 수많은 신학도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어. 우리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맨날 그랬어. 선지동산.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거야. 6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다 해석하는 걸 배우고 헌다본때 전달하는 방법까지 다 배워서 고스를 걸쳐서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쳐. 목사이지만 선지자거든.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뭐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하면,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복을 주실 거다.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의인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김을 주시는 걸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하면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거야. 예수가 소개될 거야. 그럴 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그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접하면 성경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해지리라. 의인의 후손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절대 좀먹지 않게 되리라.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원하지도 않나 봐. 믿지도 않나 봐. 악인은 티끌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리니 그러나 의인은 만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뭐하리라? 받으리라. 예수 믿고 예수 모시고 예수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소중히 귀중히 여기고 그를 아주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 아유 나는 영접 그런 거 귀찮아요. 그런 사람이 저기 한 명이 저기는 아무도 안 앉았어. 영접은 무슨 영접, 나 사는 것도 고단해 죽겠는데 저기 어이 좀 들어. 어저께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주차장 냉장고에 염소탕 전골 갖다 넣어놨어요. 저녁에 드시고 기운 내셔서 내일 주일 힘드시지만 잘 힘내서 감당해 주세요. 뭐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이 오늘 자기네 목장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를 돌보미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신앙 지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 격려해주고 예수 안에 형제자매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 되어 그렇게 사랑해주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해준 게 너무 고맙다고. 저 일산에 염소탕 냄새 안 나게 잘하는 데가 있다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목장 식구 전부가 다 가서 염소탕을 배 터지게 먹고 너무 맛있었대. 근데 그 본인이 근데 목사님도 이거 드실래나? 그러더래. 그래서 돌보미가 우리 목사님은 안 드시는 게 없다고.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드시는 분이라고. 아유 얼마나 목사님 좋아하시겠냐고. 그랬다고 전골 국물 따로 고기 따로 부자재 따로 해가지고 냉장고에다 갖다 넣었으니까 가져다가 오늘 저녁에 그거 드시래. 잘 먹었어요. 오늘 그분이 여기 앉아 계셔. 누군지 알라고 하지 마. 근데 저분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하나 돼서 서로 예수 사랑 나누고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환대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의인이 받는 복을 주시리라. 요즘 세상이요 좀 각박해. 말세가 되면 그런다고 그랬어. 내가 누구한테 해주는 것도 싫고 누가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심플해. 가는 것도 싫고 오는 것도 싫고. 근데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인생 노년이 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첫째가 뭐야? 건강. 두 번째가 뭐야? 돈이 있어야지. 근데 돈 있고 건강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 더 있어야 돼. 뭐야? 친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람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고독으로 죽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영접하고 내가 누군가를 후대하고 누군가를 베풀고 하다못해 차 한 잔이라도 사주고 하다못해 이 여름에 삼계탕이라도 하나 해주고 어떤 좋은 얘기 있으면 아리켜도 주고 그 인생 사는 재미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삭막해 살아. 영접하는 자가 됩시다. 후대하는 사람이 됩시다.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더군다나 예수 안에 형제자매 하나잖아. 하나 요즘 찬양 대 찬양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 누가 직통 계시를 받나 봐.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잘 되나 몰라.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 되어 사랑하며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이 받는 복을 받을 겁니다. 특별히 사르밧 과부 얘기 하나 잠깐 해볼게요. 선지자의 복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치? 마지막 밀가루에다가 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마지막 먹고 최후의 만찬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근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마지막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마지막 이게 식사야. 이거 먹고 이제 둘이 우리 죽자. 그러는데 내가 찾아갔어. 나도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어. 그 오늘 마지막 먹으려고 한 거 있잖아. 나 좀 줘봐. 그러면 앞으로 이 흉년의 때 하나님이 먹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야.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모험인지 믿음인지 모르지만 그 말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흉년의 때 아침에 일어나면 쌀독에 쌀이 있고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생기고 이건 기적이야.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집에 내가 계속 사는 거야. 그건 피곤한 일이지만 그 집에 어떻게 쌀독에 쌀이 안 떨어지고 김치독에 김치가 안 떨어졌느냐? 그 집에 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근데 그 엘리사는 누구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 쌀독에 쌀, 김치 냉장고에 김치 이거 엘리사가 한 거야? 엘리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므로 엘리사를 대접했다가 그 집에 누가 같이 계시는, 누가 도와주시는, 누가 채워주시는, 누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최고의 상이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에게. 선지자를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 마지막 43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 제자. 그때 당시 제자는 지금처럼 무슨 교황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위상을 가진 자가 아니야. 다 별 볼 일 없는. 근데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게 아니야. 냉수 한 잔이라도 주기만 하면 상을 잃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헛되지 않으리라. 또 하나 뭐냐? 따라합시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냉수 한 잔은 베풀 수 있다. 그죠? 난 어려우니까, 난 힘드니까 남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두려면 뭐 해야 돼? 심어야 돼. 거두려면 심어야 돼.
농부는 먹을 거 없어도 심는 것부터 합니다. 그러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지만 이름 없는 기부자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름 모르게 도와주며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는 부자들의 헌신도 있었지만 지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과부의 두 랩돈 같은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너희가 영접을 받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접을 받을 거다 하는 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주의 일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말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영접하며 삽시다. 남을 환대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고 특별히 내가 모르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나아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예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극히 당시에는 작은 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말고 다 같이 뭐 한 그릇이라도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삽시다. 베푸는 자의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잘 알아요. 받는 자보다 누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되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기 때문에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복을 받는데,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대접하면 의인이 받는 복을 받는데, 특별히 선지자의 복을 받으면 엘리사가 그 집에 있으므로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심을 깨닫고 믿읍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 사도들이 예수님이 환대받았던 이유는, 환대받는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고, 아멘, 남을 살리고 남을 도와주고, 아멘,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환대받는 겁니다. 나를 대우 안 해준다고 하지 말고 유익이 되는 일을 해봅시다. 나를 영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서 환대하고 환대받는 멋진 인생을 살아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